은퇴하신 지 한 2, 3년 정도 되신 선배 목사님하고 얼마 전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통화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또 교인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이 목사님이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무슨 사회학적 분석을 해서 질문을 하셨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또 여러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려놓고 떨구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살고자 하는 욕심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려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선배 목사님의 생각이 얼마나 기발하고 옳은지 그냥 한참을 웃으면서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또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떨어질 때가 돼도 떨어지지 못하는 나뭇잎,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있는 열매는 그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 아니고 죽은 거고 치욕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우리의 신앙과 맥이 닿아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떨어진다는 것, 털어낸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특히 신앙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보세요, 아픔과 수고를 동반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진짜 죽고 진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특별히 생명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많이 달려있고 소유가 많아야 행복하다든지 아니면 기쁘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자꾸만 내려놓고 또 털어내고 낮아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비워가는 삶을 살아내려는 거지요.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자기를 비워갈수록 신앙은 더 큰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소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무소유를 마치 신앙에 있어서는 불교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삶도 무소유의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건강, 목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관리하는, 내 것은 없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신앙으로, 성경에서는 그걸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청지기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지면서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엄청난 재산,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했던 그 엄청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때 욥은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그 재산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붉은 몸 하나 가지고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몸 하나 가지고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것을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출생할 때
여러분의 것이라고 해서 뭐 가지고 온 게 있으세요? 또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때 야, 이것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겠다 해서 가져서 챙겨갈 것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집안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형하고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자기 형을 만나서 그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형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자기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산의 상속권은 형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형이 우선 3분의 2를 갖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동생이나 동생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형이 그것을 독차지하고서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 동생은 랍비를 찾아가서 그것을 되찾도록 의견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의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화해 조정을 랍비에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그 명성과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몫을 되찾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랍비로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의 문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역할이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시지요. 14절에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지금 그 역할을 하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삼가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탐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의 소유나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심. 여러분, 이 탐심은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늪에 빠진 사람은 영적으로는 소경이 됩니다. 하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채워 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바로 이 단어 탐심을 말할 때 시편 39편 6절에서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했고요, 또 하박국 2장 9절에서는 탐심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한 삶을 살게 한다고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이 탐심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소유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이 탐심을 삼가 물리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탐심 속에는 절대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릴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소유가 사람을 치유하고 영생을 보장하는 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치유하고 영생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사람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추구하는 것은 탐심이고,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의 것에다가 맞추는 역할을 해요. 그런 인생의 목표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마침내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지요. 한 부자가 가을에 엄청나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많이 수확을 해서 걱정을 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재산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현재의 작은 곳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을 많이 비축해 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아마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노후 준비 단단히 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노후에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남은 인생 살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런 노후 계획을 비웃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비웃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은 그 비웃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부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봐주었던, 든든하게 했던 재산,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벌어서 남겨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았고 자기 생명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결국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이 땅의 물질도 잃어요.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지금까지 수확해 창고에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 몫에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 부자는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참 귀한 생명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부자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잠시 인생 동안 부자같이 살았겠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가난뱅이, 생명이 전혀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성적을 매길 때 평가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평가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예를 들면 학생들을 쫙 일렬로 세워놓고 몇 %씩 비율을 매겨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즉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성적을 주는 방법이에요. 절대평가는 비율에 상관이 없이 그 학생이 시험을 봐서 얻은 점수, 동점이 다 나와도 100점 동점이 다 나오면 다 100점을 주고, 동점으로 60점이 다 나오면 다 그냥 똑같이 6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청북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수천 명을 다 비교해서 이 교인은 상위 5% 안에 들어가니까 수라는 점수를 주자. 이 사람은 잘했지만 뭔가 모르게 한 2%쯤 모자라니까 우를 주자. 이 사람은 청북교회 교인을 쫙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으니까 미를 주자.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양을 주고,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예 존재감 자체가 없었으니까 가라는 점수를 주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하면 다 전원 다 수라는 점수를 주고, 우리가 다 못했다면 그냥 똑같이 가라는 점수를 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과연 감사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상대적 감사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실상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적인 감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중병을 앓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참 어렵게 정말 힘들게 하는데 저는 사업이 어렵지 않으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굶을 만큼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렇게 감사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없는 집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는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집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딸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집은 아들 딸 다 같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집 아이가 대학 진학에 실패했는데 우리 집 아이가 진학을 했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는 저 아이처럼 안 떨어지고 진학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감사를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다면 어떤 감사를 요청하시는 걸까요? 절대 감사예요. 내 형편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내 생활의 풍부와 가난에 관계없이, 내 몸의 건강과 병듦에 관계없이, 내 가족들이 어떤 형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모습에 개념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바로 절대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없으면 불평이 쏟아지죠.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만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감사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서 뚝 떨어지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상대적인 감사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순간 다시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잠깐은 감사하지만 다른 더 좋은 환경과 비교되는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감사했다든지, 이스라엘이 부자가 돼서 감사했다든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이 감사의 고백이 바로 절대 감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져도 혹은 풍부한 생활 환경을 맞더라도 그런 외적인 것에 구애됨 없이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소유의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도에, 즉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느냐, 여기에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행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물질 만능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온통 돈. 이 돈이라는 것을 그냥 경제라는 아주 멋진 말로 포장해서 얘기하잖아요. 정치가 됐든 문화가 됐든 사상이 됐든 다 경제 중심으로 엮여 있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은 이 시대가 돼서 시들어가고 누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폭설이, 폭우가, 극심한 가뭄이 삶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정신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대처할 것인가? 세계가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이런 재난 앞에서도 온통 경제가 붕괴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가 뛰고 지금보다 우리가 더 가난해질 거다, 이런 걱정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거기에 뺏기고 있어요. 그만큼 소유가 중요하고 생명은 오히려 위태로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이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이 돼요. 교회 안에서든 또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면서 이제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소유에 마치 생명이 달렸다고 믿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신앙보다는 물질을 벌어들이는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이 소유를 향해서만 달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영혼이 저항성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병에 들게 돼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순식간에 이 부자처럼 거두어 가시는 날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것을 많이 풍성하게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오히려 자꾸 내려놓고 버리고 심지어 죽으려고까지 하면 그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져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던 일을 다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지향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 벌어야지요.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요. 얻을 것이 있으면 얻어야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내 신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이걸 가슴에 묻고서 그것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지요. 자꾸만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더 벌면 만족할 거다, 남의 것을 갈취해서라도 잘 살아야 된다, 부추깁니다. 기왕이면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미혹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기왕이면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야 노후가 편해진다고, 그래야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유혹을 해요.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 부자가 그런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끝없는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는 영적 병원군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이 부자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생명을 빼앗긴 겁니다.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생명을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오늘 자기 형과 재산 분할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이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노후 준비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살아갈 돈, 집, 재산 정리, 분배,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셨는지요? 세상의 것, 탐욕스러운 것에 대해 지나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가시더라도 아까운 것 없이 놓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은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독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서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 준비이고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적인 소유에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소유한 거룩한 성도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